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시恩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사 있음을 너희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 C3장 말씀을 한 달 동안 말씀을 강해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총독으로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고 성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의 10가지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지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요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여러분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될 신앙의 핵심의 요소가 10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10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동문과 합빛관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인간이 내가 뭐가 아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합니까? 내가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런 것처럼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생사화복의 문제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살아나는, 태어나는 것, 이것을 보면 아하, 내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죄와 저주와 사탄의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첫 번째 갖추어야 될 문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양의 문,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은 영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일이 없다. 길이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아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아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설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삶의 문제 해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지나는 사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라.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그분의 신앙은 죽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은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은 회복시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사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의 응답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천국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의문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의문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갈 때에, 여러분이 고기를 잡아가서 어디로 들어갈 때에,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어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잡아서 들어갈 때에 보여주시는 문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한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문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옛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 주제가 1장에서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주제는 1장에서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5대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5대 제사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문이 열리는 길이 예수님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 중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17장에서 이제 18장에서 27장의 말씀까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뭐 하는 길?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무교절의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자파세, 지난날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워지는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무교절. 악과 죄를 싸우는, 악과 죄를 피 흘리게 싸우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준비에 대한 말씀이 무교절의 말씀입니다. 자,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에서 초실절이 옵니다. 부활절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그분은 회복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만났습니까? 당신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가난도, 저주도, 불행도, 슬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내가 예수, 나단에 이런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만남으로 나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새로워졌습니다고 하는 그런 초실절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생명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죄와 저주를 몰아가서 불행과 슬픔으로 빠지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말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죽는 존재로 세워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구약시대에는 오순절 즐길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채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합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전혀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속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사셀 염소를 한 마리는 강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저 강야로 보냅니다. 그 말은 따라서 죄는 세상으로, 죄는 사탄에게, 죄는 사탄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야로 보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대속죄이에요. 민족의 구원을 말합니다.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걸 말합니다.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 한국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감동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제는 장막절의 절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막절. 장막절의 절기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강야 생활에서 7일 동안 이 장막절을 강야에서 지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웃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저주와 불의하고 추한 애굽 땅의 종된 생활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강야를 지낼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말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절기가 장막절 절기입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반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장막절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샘문 따라서 분문, 따라서 분문, 골짜기문. 네 번째는 골짜기문입니다. 따라서 골짜기문. 골짜기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겸손의 문. 10개의 문 중에서 가장 문턱이 낮은 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으로 올 때 이 골짜기문은 따라서 골짜기문. 조금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앞으로 오는 것이 피드백이 작아가지고 설교하기 오늘 힘들어요. 자, 따라서 골짜기문. 골짜기문은 겸손의 문. 따라 겸손의 문. 겸손의 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 만나주시느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샘문입니다. 따라서 샘문. 샘문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못에 가서 하나님이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진음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실로 묵가를 말해요. 오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의 눈이 열려요. 아멘. 하나님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여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 수문. 수문은 말씀의 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문 강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회개하고 처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묻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가 옵니까? 사사시대가 온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없어가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따라서 자기의 무엇대로?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헌신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의 핵심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번째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마문을 세워라. 마문은 말을 몰고 나가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몰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운데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솔론전적 낫게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띠라고 말씀하시고 평안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게 빠진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영적 배경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내 인생 살이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 영적 흐름의 집안의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죄와 저주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저주는 뭐였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저주는 끊어졌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집안의 내력이 그대로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죽음의 얘기 그 집안에 자살하는 집안이 있으면 반드시 그 후손들과 또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요. 질병을 갖고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온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대물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탄이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문의 영적 흐름을 확인하라.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우리 집안이 조상 제사를 다른 사람보다 너무 지나치게 지냈는지, 아니면 우리 집안이 미신의 집안으로서 아침 저녁 물 떠놓고 비는 일이 많고 내 자체도 절간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을 이제 많이 했는지, 하여튼 즉선을 하고 이 절 갔다가 저 절 갔다가 요 절 갔다가 요 절이 오고 뭐 수없는 그런 세상의 미신들을 따라갔다고 하면 반드시 그 집안의 영들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은 뱀을 뭐하며? 집어 올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세방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솔론절도에 낫게 되게 하면서 가장 영적 흐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소멸시켜야 돼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집안의 흐름은 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하여튼 술로 평생을 사신 분이시고, 하여튼 먹을 것은 없어도 술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은 먹을 양식은 없어도 술단지에 술을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우리 동네가 딱 중간에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 한잔하자, 내려가는 사람 한잔하자. 그럼 우리 아버지는 저녁에 되면 그냥 술에 취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술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놔놓으세요? 이 남편아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 뭐 하자고요? 일을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애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술이 우리 집안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술의 문제인데 아마 제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술을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얼굴 보세요.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아침 이슬을 한 잔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요. 술이 써야 되는데 술이 막 입에 땡겨요. 야, 이 설탕이네. 이 체질이 우리 아버지 체질이 제게 왔는지 아버지가 술이 막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건 너무 맛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런 술을 잡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 따라서 이 술깃이나 뭐라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하여튼 담배 하면 우리 엄마가 골치입니다.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잡수시는지. 저는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실까? 저는 여러분,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남자는 술만 먹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나중에 남자도 담배를 피우더만. 우리 아버지는 술만 잡수시고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러분, 술에다가 그 다음에 담배에다가 우리 엄마가 또 춤을 또 잘 춰요. 여러분, 제가 춤의 영향을 받아가 약간 끼가 있어요. 이상 여러분, 고속도로 여러분 휴게소 들어가면 거기서 음악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러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아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영향력이더라고요. 이 영향력. 근데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는데, 오늘 영적 흐름들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잘못된 기질은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야 돼요. 아멘. 이게 첫째 영적 전쟁을 하는 자라니 구원받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내면 안을 확인해봐요. 내면.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썬뿌리 따라 썬뿌리가 있습니다. 썬뿌리가 있는데 이 썬뿌리를 언제 만들어지느냐? 살아오면서 인생살이에 고비고비마다 슬픈, 여러분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나쁜 일이 있게 되어지고 상처가 쌓이면 그때 여러분 인생의 계급장이 되어지면서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시간이 딱 지나보세요. 인생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이구나. 야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조상들의 세월에 나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를 보낸다. 이 말이 상처로 울룩진 인생이야. 이 말이에요. 이 상처로 울룩진 인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기질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내성적 기질로 있는 사람은 우울함으로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우울이 오게 되고 나중에 자살을 해요. 근데 양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상처가 밖으로 나갑니다. 투상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싸워요. 분쟁해요. 뭐 조금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그러면 참을 것 같은데 자기는 못 참아. 한번 끝내야 돼. 내가 한번 오늘 머리를 정리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든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상처가 내 안에 얼룩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상처로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의 영들을 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하러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딸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이제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주님 이 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위에 안수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안수를 하는데 밑에서 여러분 따발총을 차니까 이렇게 바늘을 가져가 해서 아니 성도님 보실 때 뭐 바늘 이고 왔어요? 그 머리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바늘이 없어요. 바늘이 없는데 제가 그때는 처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수를 했는데 막 바늘같이 막 계속 쏘는 겁니다. 아하, 이 악한 영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딸에게 역사하는 약한 영아, 이 딸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나와! 이렇게 막 명령을 기도를 했어요. 선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평생 동안 머리 아픈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뭐 하게 되었다고요? 평생 동안 머리가 두통이 아팠는데 또 이제는 기도받고 나고 쓰러지고 한 10분 있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와가지고 예수를 안 믿은 지 1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돈 따고 저 돈 따라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 하나 돌아가지고 인생이 진짜 허망한 인생으로 끝났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여러분 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상처를 부여잡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따라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이 들어오면 고쳐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루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오고 회복의 역사가 예수만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썬뿌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 정리될까요? 여기 성뿌리가 상담하러 가보세요. 상담해가지고 성뿌리가 치료될까요? 내증을 치유해서 치료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토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수없는 상처, 아픔과 낙심과 절망이 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편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이에 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 근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위로가 부어져요. 따라서 주님의 위로가 오면 싹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좌절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본의 말씀 다시 오늘 들어갑니다. 동문. 뭐문? 동문. 오늘 두 가지입니다. 동문 따라 동문. 자,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에스겔 10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프린터물 읽습니다. 요약본이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시작.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머무르니. 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에스겔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혼합주의 종교 신앙생활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던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직접 보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까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너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그때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넘겨서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 4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다 같이 여러분 읽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러니 또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니. 보세요. 다시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러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항상 꽃천의 성읍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어디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 보세요. 10가지 문에서 동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영적 교통의 문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악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영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영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영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약은, 구약은 그때는 에덴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요.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일이지만 신약은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영은, 성령님은 계속 계세요. 그래서 견인합니다.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문이 뭐다? 동문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믿어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응답과 능력과 권능이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언제 치유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버리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난과 주주가 언제 빠져나갈까요? 하나님이 그 삽장을 만지시고 그 안개를 만지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세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밧줄이 풀어집니다. 감옥 안인데도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니까 밧줄이 풀어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던던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드리더라.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오늘 여러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은 성령 역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자가 된다니까. 그 인생이 복되다니까. 가난도 하나님 바꾸어서 부욕해 만드시고 질병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난과 고통도 합력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끝되도록 부르시고 이번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동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돌아와서 민족이 다시 변화가 돼요.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지막 합빛관문, 따라서 합빛관문, 한빛관문 시작. 한빛관문이란 말은 밑갓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약속이다, 계산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약속이다, 계산이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날이 오느냐?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거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간류같이 벌써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아야 된다니까. 따라서 마지막을 기억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라. 다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산세로 성도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으로 받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열 고를 주리라. 이런 복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영적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균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삶을 나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정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거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노라? 보십시오. 오늘 시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한시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위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근세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마다리 되시고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 아들들 따라 아들들 상속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리는 승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는 가난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는 저주가 소멸되어집니다. 불행도 슬픔도 낙심도 좌절도 떠나가게 되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근심한 능력을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계산의 날, 심판의 그날에 섰을 때에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달려오게 하셔서 주어는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